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면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선물,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볼 때 전쟁도 또 기후, 재난, 참 힘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참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온 세상을 고요하게 얼려버립니다. 물론 이 멜번의 겨울은 다소 온화하지만 이 북방부의 겨울은 강물마저 멈춰 세우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까지 차가운 정적을 스며들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계절의 추위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상처와 배신, 고독으로 얼어붙은 마음은 아무리 따뜻한 방에 있다 하더라도 서늘한 냉기가 감돌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립된 겨울, 마음의 겨울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 깊이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세상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부귀, 성공, 안정된 관계만 있으면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조차도 문득 찾아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 이것은 어찌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건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요, 배신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아셨고 곧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과 모욕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처럼 가장 깊고 깊은 절망과 고난을 눈앞에 둔 그 밤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겨울도 해치지 못하는 이 놀라운 평안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그 본질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사실 환경에서 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환란의 파도가 한 번만 몰아치면 허무하게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 아닌 주님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내 삶의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 이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어떤 겨울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 관계의 깨어짐,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입니까?
세상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히브리어 샬롬의 완성이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차원과 다르지요. 세상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나 문제가 잠시 멈춘 그런 소극적인 정적이라면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면과 우리 삶 전체에 임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wholeness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과 육, 마음과 삶 전반에 걸쳐서 거룩한 질서와 완전한 안식이 임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구원론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외부의 풍랑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 속에 붙들려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멜번의 어느 카페에 갔다가 그림 한 점을 본 적이 있는데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거대한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그림, 그 절벽 끝에 조그마한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벼랑이죠. 벼랑 그 틈 작은 그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 아주 작은 아기새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데 그 위에 어미새가 날개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런 요란한 느낌이었지만 어미 품 안에 안긴 그 작고 작은 새는 완벽한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주 참 멋진 그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시련이 없는 그런 무균실 같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센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온전히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 참된 샬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 신비로운 평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바울이 증언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늘의 샬롬인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진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주님의 평강이 하늘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철동같이 지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으로 그 마음은 샬롬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삶의 전쟁 한가운데서도 이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누렸습니다.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바라볼 때뿐만이 아니라 청년 시절을 빌립보 감옥, 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캄캄한 감옥, 거기에 갇혀 있었지만 한밤중에도 그는 피를 흘리는 몸으로 절망 대신 찬송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샬롬이 그 내면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 첫 감옥에서부터 노년의 마지막 감옥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러한 샬롬을 삶으로 증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혹독하게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한국 전쟁 중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1873년 성공한 미국의 변호사,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호레이쇼 스팻포드 집사님, 이 집사님이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대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낙심을 하자 위로차 아내와 네 딸을 먼저 휴양지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영국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고, 그 사고로 사랑하던 네 딸이 모두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 전보를 받았습니다. 스팻포드 집사님은 영국에 도착해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선장이 다가와서, 집사님, 여기가 당신의 네 딸이 수장된 바로 그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자 이 집사님은 그 바다 위에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여기서 다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정신이 멀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상하게 집사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그 심령을 크게 위로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친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의 포근한 품을 경험한 집사님은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다 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과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샬롬이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 하늘의 샬롬이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기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참된 샬롬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오직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의 신분 그 자체,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곧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샬롬 그 자체인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럼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불안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참된 샬롬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화는 심리적 훈련이나 긍정적 사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해질 때, 하나님과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물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겨울이 찾아와 있습니까? 혹시 얼어붙은 관계입니까? 소망 없는 마음, 차가운 눈물입니까?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라는 것,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전쟁과도 같은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님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모든 절망의 환경 그 너머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샬롬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면의 보좌에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도 기도로 그분께 맡겨드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 때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으며 그 어떤 고난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하늘의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